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으며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이제 우리가 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절과 8절, 9절과 18절로 이렇게 좀 크게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1절과 8절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실상들인 거죠. 얼마나 악한가. 이들의 질문에서 이들이 얼마나 악한 그 복음을 거부하려고 하고 얼마나 악하게 복음을 이렇게 매도하는지 좀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이제 1절과 8절을 봐보면 질문은 없고 대답만 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뭐였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속 언약의 계승자로 계속적으로 되어져 왔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을 해놓고 우리를 배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문제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그러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신실하게 언약대로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었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누가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안 믿는 유대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안에 질문이 없지만 이 질문이 깔려 있는 거죠. 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했던 이런 복음을 들어보면 불의가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바울 사도죠. 은혜가 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또 예수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거룩하시고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면 이제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제 두 번째 논리와 연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거기에 대한 모도하지 않습니까? 네, 대답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일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하지 말라. 아예 막 못 박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데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근데 그런 인간의 죄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했었을 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또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죄의 모습은 뭐로 주로 드러나는가라고 했었을 때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길들이, 이런 죄의 길이, 바울 사도는 그것이 그러면 막 죄의 길로 달려가고 그 길로 달려가기도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 그 길이 그러면 좋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길이 파멸의 길이고 고생의 길이고 평강이 없는 그런 실제적 고통의 길이다라고 바울은 이제 그 길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과 18절을 전체 이제 잘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길로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고. 근데 그 달려가는 길이 파멸과 고생의 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좀 지난주에서는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오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계속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로마서의 핵심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부터 설교를 해가요. 그래서 앞에 뭐 살짝은 그냥 빼버리고 이 부분부터 이제 설교해 쭉 로마서 강의 10몇 권짜리를 해나가는데 이 부분부터 쫙 해나가죠. 그래서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쉽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로마서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가 20절 또 24절 또 25절 26절 28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강조되면 뭐다? 반복하면 뭐다? 강조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의롭다 하심의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고 왜 의롭다 하심이 강조될까? 왜 강조할까요?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왜 의롭다 하심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자, 이게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이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가 없으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쫓겨났고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나라는 어떤 백성인가요? 의로운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요? 의롭지 못한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면요, 하나님께 용납되냐, 용납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냐, 백성이지 않느냐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같은 상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어려운 말로 말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롭다 하심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용어 중에 이 의롭다 하심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제를 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9절과 20절은 율법으로는 뭘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절과 20절에서 하는 핵심 내용인 거예요. 자,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 있고, 그러나 상문서적인 형태로 주어진 게 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율법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언제 최초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언제 최초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최초가 있고, 그럼 두 번째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법을 주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율법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라. 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 율법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선악과 계명을 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계명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준 것을 곧 뭘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요구가 주어진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먹으면,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법을 정했죠. 그 정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악과 계명은 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최초의 인간은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주신 계명인 거예요. 이거는 지킬 수 없는데 주신 게 아니고 지키라고 주신 계명인 거예요. 지키기도 능력도 있었고, 이걸 지킬 능력이 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게 어려운 걸까요? 어렵지 않은 걸까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일이 없어가지고 허기에 지쳐가지고 그 과일 하나 딱 있으면 모르겠지만 동산 중앙나무에 동산에는 모든 실과가 풍성하게 만큼 먹으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또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럴 지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고 이게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건 왜 죄를 지었느냐? 그거는 이제 이 시간에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죄의 길을 지게 되어졌고,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죄인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통치도 또 받기도 싫어했고.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중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네 하고 나니까. 어쨌든 하나님 통치받기 싫어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어졌고 죄인이 되어졌으며 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율법을 제시를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에 여러 율법들 관련된 여러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율법들을 다시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자, 앞에 아담과 하와에게 준 이 율법은 뭐예요? 지키라고 준 명령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주셨냐라고 했었을 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이 취지가 어떠한지를 산상수훈에 다시 설명해 주시죠,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항상 율법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하죠.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에서 뭘 추가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워하는 자마다 곧 뭐 하는 거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동기까지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바울 사도는 아예 단정을 합니다. 근데 이론상은 가능해요. 이론상 모든 율법을 항상 마음의 동기까지 다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론상 가능합니다. 이론상은 가능하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 율법의 기준이 없었다면요, 죄는 있는데 죄인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죄는 있어요. 근데 죄인으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예로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구하라법, 구하라. 그 가수, 알죠? 구하라법. 이 구하라가 이제 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마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키우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양육할 때 뭐 도움을 주거나 이 양육 가운데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표했다든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하라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유산을 한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부당하게 이게 완전 죄라는 거 다 한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탈취하려고 왔다는 거 누구나 다 알매도 불구하고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하라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강화시켰죠. 제가 보기엔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했었을 때, 부당한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을 때, 구하라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했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 뭐냐면 구하라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생겨나니까 그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나게 된 거죠.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율법이. 법이 없으면 이 사람을 정죄할 뭐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들을 아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딱 드러나게 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이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은 주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아무도 없다라는 걸 이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21절과 26절을 봐보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용납을 받는가? 이게 21절과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1절에 보면 율법에 뭐가 나타났다고 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실제적으로 이론상은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근데 뭐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새로운 방법은 아닌 거죠. 율법 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방법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뭐 했던 거예요? 이미 다 증거가 된 거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서, 성문서와 또 선지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다,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에서 이미 말하였느니,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요.
구약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 이미 증거되어졌다. 곧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거, 이미 다 말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 약속되어지고 증거되어졌나요? 계시되어졌나요? 우리가 창세기만 해도 많았잖아요. 그죠? 가죽옷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수치는 뭐로 가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 가려지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의 수치가 가려질 것에 대해서 희미하게 계시가 되어졌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뭘 바칠 때, 이삭을 바쳤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양을 미리 예비하셨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게 언제요? 출애굽기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비켜가는 거예요. 6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수도 없이 이건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설교를 했을 때도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다 계시되어진 거다.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뒤에 설명하고 있죠. 그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방식이 하나님의 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방식이 이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건 아니죠. 의롭게 되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뭐한가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식이 있고, 이것만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완전한 순종의 삶인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는 이게 이제 능동적 순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능동적 순종의 삶을 예수님은 사셨죠. 전생에 뭘 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뭐 하신 거예요?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성취하신 거예요? 의를 성취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성취해내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거죠.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뭐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뭘까요? 시험과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의 세례는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까요? 위치상으로 보면 누가 세례를 줘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줘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요한이 왜 세례를 줬을까요?
이 거듭남의 그 정표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준 거야? 자, 그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어떤 세례냐면 일종의 정결의식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정결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아마 정결례, 그 율법에서 아마 이 세례가 의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결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졌다는 어떤 표식과 같은 건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교로 입교하는 과정으로서 이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건요, 인간으로서,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뭐예요? 율법 아래 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사건인 거예요. 인간과 동일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율법 아래 놓여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가? 이거 이해가 안 됐죠, 그죠? 잘 알고 있었나요? 자,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뒤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해요. 예수님은 뭘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율법 아래 놓여지고 인간과 동일시 되어진 사건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모든 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성취하셔서,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고 동의를 하고 뭘 하냐면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전생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의를 성취하셨죠. 두 번째, 수동적 순종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의 순종은 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뭘 성취를 하냐면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죄의 형벌. 인간의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죄들 있잖아요. 그걸 다 담당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개념을 사용하냐면 하목제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하목제물. 하목제물이 뭘까요? 화목제물이 뭔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인 거예요. 이걸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공부하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제물입니다.
영화 아포칼립토, 내가 이 부분 나오면 꼭 아포칼립토 영화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 봤죠, 아직도? 아포칼립토 그 영화 봐보면요, 아마존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있는데, 그 포로들이 태양신의 그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지는데, 그 주인공이 다 이렇게 파란색 페인트를 다 칠해요. 올라가가지고 태양신 신전에 올라가가지고 한 사제가 막 해가지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으아 떨어뜨리고 그 유명한 영화예요.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예요. 어쨌든 그리고 주인공도 바로 갔는데 거기서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일식이 딱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진노가 뭐였다는 거야? 태양신의 진노가 누그러졌다고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중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제물이 되는 거야? 이러니까 너무 야만적이다 하면서 이걸 반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목제물은 그런 제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하목제물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다 담당하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신 이유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누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기어코 이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 기어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거룩하심이 그냥 없다 하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기어코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으로 봐서는 해결할 방식이 없는 거야. 누가 해결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하시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격을 반드시 뭘로 이해를 해야 돼요? 대속적이다 이런 표현은 부족한 거예요. 형벌 대속적이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형벌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모든 형벌을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담당하지 않고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한다는 측면에서는 대속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순종, 능동적 순종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수동적 순종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뭐의 요구로 주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인 거예요. 율법의 요구.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저주. 지키는 건 뭐예요? 무슨 순종인가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능동적 순종.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담당한 건 뭐예요? 예수님, 수동적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연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가 내게 되고 죄사함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으로 우리는 너는 의로워라고 꽝꽝꽝 선언하시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27절부터 31절에는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가? 좀 덥죠? 잠시만요. 문 좀 닫으세요. 그래서 자,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을 봐보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 어떻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까 제가 두 가지 단어가 강조가 된다고 했어요. 앞에서 뭐가 강조된다고 했어요? 어렵다 하심이 강조된다 했죠? 근데 또 다른 게 하나 더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앞에 의롭다 하심보다 더 많이 강조가 됐어요.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자, 22절, 25절, 27절, 28절, 30절, 31절.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이렇게 많이 강조될까?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이 방식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니까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취한 것이 다 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어지고 그의 제사함이 내 제사함이 되고 그가 참 성전 되시기에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고 그가 또 뭐예요? 그 외에 또 뭐겠죠? 아브라함의 유일하신 후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고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합됨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지만 뭘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의 길이 열려진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과 21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몇 가지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교회는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율법은요, 잘 안 가르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나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며 오늘날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어떤 사람은 저주를 퍼부어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라고 왔었을 때, 먼저 이제 좀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하신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누구를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바리새인, 또 율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책망하시죠.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속은 썩어 있는 시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막 비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책망한 건요, 율법을 책망한 게 아닌 거예요. 뭘 책망했을까요? 율법주의를 책망한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책망한 거예요. 율법 자체를 책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오늘 로마서 맨 마지막 절을 봐보면 율법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을 폐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뭐 한다? 굳게 세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거나 뭐 율법이 뭐 나쁜 것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들을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율법을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율법을 오해했을 때 몇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거죠. 물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뜻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 그 자체는 거룩하고 하나님 뜻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가 문제지. 어쨌든 우리가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고 있는데 율법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무지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무지해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에 대해서도 무지해집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율법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너 가만히 생각해봐. 죄 지었지? 생각해봐. 어렸을 때 훔친 거 있잖아.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 앞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 아래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지 윤리적으로 우리를 죄를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법 안에는 윤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윤리도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 앞에서 우리를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이 죄라는 개념을 자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윤리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죄인이지라고 했었을 때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나는 죄인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까? 아, 그래 내가 죄 지은 건 많지. 윤리적 개념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율법으로 이 죄를 가리키지 않고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정죄를 받은 존재인지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의 개념을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개념은 뭐냐면 죄의 상대적 개념이에요. 죄의 상대적 개념. 그러니까 그럼 내가 죄를 지었지. 근데 예준이를 봐보니까 나보다 더 죄인이야. 미안해요. 예를 든 거예요. 나보다 더 죄인이야. 내가 낫네. 그리고 이렇게 뭐 하게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나는 좀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더 못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로 생각하냐면 예준이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목사님보다 낫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죄의 상대적 개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는 거, 죄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가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율법을 오해하면. 세 번째, 율법을 오해하면요, 십자가 복음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율법, 예수님이 성취하신 게, 이 땅에 와서 성취하신 게 곧 뭘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거잖아요. 네, 십자가의 성격을 오해하게 되어져요. 한쪽 편으로만 생각을 한다든지, 뭐 십자가를 오해하면서 이게 십자가의 성격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죽으심의 성격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많이 오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지점에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1, 2, 3용도.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 약간 종교개혁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뭘까요? 1용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뜻, 하나님 성품을 율법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은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뜻을 계시하신 거죠. 2용도.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진다. 옛날 표현으로는 몽학 선생이 되어진다. 그 갈라디아서에 때 있죠. 그죠? 3용도는요. 신자에게는 뭐야 할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에 뭐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지표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십계명은 우리에게 뭐하다? 유효하다. 물론 이 성취에서 없어지는 계명도 있습니다. 없어지는 계명은 있으나 도덕법인 이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삶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표가 되어지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율법의 1용도, 2용도, 3용도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외워두세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우리 잘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얻는 길임을 깊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죄인으로만 드러나게 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의롭게 하신 방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은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성취하신 의와 죄사함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되어지고 우리는 의롭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리스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로. 그거는 조금 살짝 다른 개념이긴 하나,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김기혜 성도님, 한번 좀 찾아 읽어주시겠습니까?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얻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받았고 그와 합해졌고 연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난대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탈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뭘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의로 우리를 취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속 모양을 봐보니까 이 흉물이네. 흉물이긴 하지만 내 모든 허물들이 누구를 통해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이 의롭다 하시면요, 내 안에서 뭔가 벌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벌어지는 겁니까? 밖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늘 법정에서 꽝꽝꽝 넌 의로워 판결을 내리셔버린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끔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있죠. 상태가 안 좋을 때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은 사도적 신앙인 거예요. 사도들이 말해왔던 신앙들이에요. 그리고 곧 종교개혁의 유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종교개혁의 유산이에요. 왜 종교개혁이 개혁자들은 이걸 강조했을까요? 왜 이걸 강조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의로워지고 오직 은혜로 의로워지는데 왜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또 강조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강조했을까요? 가톨릭이 안 그랬기 때문이에요. 가톨릭이 이걸 안 믿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의로워지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부정한 건 아니나 율법적인 경향으로 자꾸 바뀌어져 간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반율법주의, 조금 어려운 말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세미가 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세미 클래식 하잖아요. 그죠? 반율법주의인 거예요. 반율법주의. 자, 그러면 가톨릭이 왜 이런 경향으로 흘러갔는가를 조금 설명해 볼게요. 자, 가톨릭은요, 반율법주의 형태를 띠게 됐는데 왜 그랬냐라고 저는, 가톨릭은요, 은총이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은총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할 때, 예수 믿는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왔었을 때, 그러니까 영세를 받았을 때, 뭐가 들어오는 거야? 은총이 들어오는 거야. 은총이 들어오면, 그래서 법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젝션이라고. 인젝션. 뭐 주입,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총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들어와가지고 확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은총이 들어왔고, 그 은총을, 은혜가 들어왔고, 의가 들어왔고, 의화라고 해요. 의가 들어왔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를 뭐 해야 돼요? 완성해내야 돼요, 완성. 그러니까 그 완성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 의로움을 있잖아요. 의롭게 하심이 상태의 변화로 이해한 거예요. 법정적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선을 가톨릭은 뭐 해야 됩니까? 충분히 행해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을 봐보면 굉장히 착합니다. 우리 앞에 가톨릭 신자가 있는데 굉장히 착해요. 내가 보면 진짜 뭐 얼마나 이게 젠틀한지 몰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충분히 선을 행해야 돼요. 왜?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선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고, 완성되어지면 충분히 쌓고 남을 만큼 쌓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용어가 뭐냐면 성인이라고 해요. 성인. 남은 의.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도 남은 의가 있는 거야. 남은 의가 있어요. 그럼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양의 개념이 철저하게 양의 개념인 거 알겠죠?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맞아요. 남은 사람, 부족한 사람들은요, 그래 죽어버렸어. 그래서 연단받는 장소, 일종의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옥 가기 전에 정화의 불을 거치는 곳이 천국 가기 전에 정화의 불. 그러니까 연단시켜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천국 보내는데 그 연단의 장소가 어딘가요? 연옥인가요? 연옥. 그러면 문제는 이게, 그래서 이 가톨릭의 이 칭의 개념은요, 법정적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 개념이에요. 상태적 개념. 완성의 개념이 아니고 과정의 개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우리 뭐 상관도 없는 이 가톨릭을 이야기를 하냐면, 가톨릭의 타락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출발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성인 숭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성인 숭배. 자, 보세요. 성인들은 남은 의가 있다고 없습니까?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남은 의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도와줄 수 없다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성인이시여? 막 성인들한테 막 기도하고 막 이래요. 누구 성인이시여? 누구를 도와주소서. 성인 숭배가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또 면죄부 판매도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왜 이게 면죄부? 성인들의 남은 의는 누가 관할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교회가 관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남은 의를 누구에게 파는 겁니까? 돈 받고 판 거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면벌부. 자,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까지 갑니까? 그렇게 역사적으로 갔어요. 이 칭의를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날 이런 칭의를 잘못 이해하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주교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기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새 관점 학파라고 합니다.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 옛 관점, 사도들이 말했던 관점,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그 관점을 벗어나고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새 관점 학파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중칭의를 말합니다. 유보된 칭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고 그 완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에 가서야 그건 내가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보된 칭의, 이중칭의를 이야기를 해요. 가톨릭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헬게이트가 열린 겁니까? 안 열린 겁니까? 이미 열렸어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놓고는 말을 하지 않으나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톰 나이트예요. 톰 나이트. 책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톰 나이트 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톰 나이트를 자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지금 이 면죄부, 성인들을 우리는 숭배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기독교가. 그러나 300년, 400년, 500년이 지나면 천주교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지는 겁니까? 오직 은혜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이 방식을 우리는 믿고 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이렇게 타락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이것이 믿음이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란 방식으로 주어졌을까요? 왜 믿음으로 주어졌을까요? 믿음이란 방식으로. 자, 왜 가장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주어졌냐면요. 자, 보세요. 왜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줬냐면 이게 가장 나에게 공로가 안 되는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그를 하고 목사님과 허그하면 의롭게 되어집니다 하면 내가 안았으니까 공로가 되지죠. 근데 이건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마음만 딱. 물론 그 마음도 누가 믿게 하시는 거야.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믿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공로가 안 되는 방식이 뭐다? 믿음이라는 방식인 거예요.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이 믿음이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은 거 아닙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그것도 공로죠. 아니에요. 이 믿게 하시는 것도 누군가요? 은혜인 거예요.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지난번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믿음은 뭐의 결과로 믿게 되어진다고 했습니까? 중생한 자의 반응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중생한 자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마저도 누가 하시는 작업인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고, 그냥 내가 눈 뜨여지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믿게 되어지니까 은혜인 거예요. 이걸 내가 공로로 삼으면 그 인간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성취한 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차별할 수 없다는. 차별. 맨 마지막 문단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방식으로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음의 방식인 거야. 혈통을 하면 믿음의 방식인 거, 이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혈통으로는 방식으로 하면 난 유대인이 아닌데 차별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니까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린이라고 차별됩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나라는 나이 어리면 차별이 많이 되죠. 맞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누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이로 차별할 수 있는데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녀가 차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자라고 구원을 먼저 시켜주고 여자라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어떤 차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공로를 삼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저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편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